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제 일들 중에 하나는 자기의 혈통, 자기의 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ancestry.com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의뢰했던 연예인들의 동영상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Finding your root, 그러니까 당신의 뿌리를 발견하라,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DNA 정보를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의 혈통의 이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이 미국 사람이니까 대부분이 유럽에서 왔겠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어느 지역에 이 사람들의 뿌리가 민족적인 뿌리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뭐 이런 약간 이런 튜브, 우리 코로나 했을 때 이렇게 뭐 코에서 채취한 그걸 넣는 액 같은 데다가 그런 관에다가 침을 뱉고 그걸 가져다가 이제 정보를 한 2주 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독일 피가 많은 줄 알았는데 독일 피보다 이 영국의 유전자가 더 많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연예인 중에는 이제 자기의 DNA 사촌이라고 불러가지고 자기하고 DNA 정보가 비슷한 사람의 얼굴이 맨 뒷페이지에 이렇게 딱 나오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이 사람하고 내가 닮았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큰 동질감을 느끼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배우 중에 하나는 이동욱이라는 배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동욱이라고 키 크고 얼굴 좀 하얗고 이 쌍꺼풀이 진한 그런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는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이분에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거의 없는 1%도 안 되는 그런 유전자 정보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TV에서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제 북방계 코리아스 하카시아인의 유전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의 한 민족의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구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에 이제 시베리아 사람의 피가 있다는 걸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는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이제 배우로 있는 제이미 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주어가지고 확인했는데 뭐 한국 사람이죠. 뭐 한국 사람이라는 게 딱 정확하게 나왔고,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조상님들의 자기 가족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훌륭한 자기 조상님들 중에 이제 뭐 벼슬을 하신 뭐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 하는 조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되게 기뻐하고 놀라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르던 정보를 알았다 그러면서 되게 기뻐하는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 그가 놀란 건 할아버지가 미국에 오게 된, 그러니까 3대니까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3대잖아요. 미국에 이민한 3대 가정인데 할아버지가 오게 된 그 나이, 그때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민 입국 서류 쓸 때가 75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감할 나이에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배 타고 이 땅 가운데 왔구나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헌신에 대해서 놀라는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이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견하고 눈물을 짓고 그리고 DNA 사촌을 보고 부둥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생소하고, 그러면서도 역시 사람의 뿌리라고 하는 것,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감동과 그런 또 울림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 물론 유전자도 있지만 사람의 문서로 쓰여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다 아시다시피 한 가문의 계통, 혈통,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하는 노력과 체계입니다.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계보는 제사장이나 왕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족보이심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 왕 가계의 족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처음이나 그리고 구약의 처음이나 우리는 다 시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근원 뿌리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계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이 마태복음의 처음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비블리온 게네시스. 그래서 책 무슨 계통에 대한 책 비블리온 게네시스가 이 마태복음의 첫 단어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게네시스죠. 이게 나중에 영어로 넘어와서 제네시스가 되는 거거든요. 태초, 시작, 뿌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처음 시작도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지만 이게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게네시스, 기원, 그게 이제 창세기를 헬라어로 명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든지 창세기든지 신약과 구약의 첫 책들이 기원 게네시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인류와 그리고 세계와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그 시작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족보는 그냥 다만 예수님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족보 가운데 우리가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족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족보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족보가 처음 쓰여졌을까요? 이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 말씀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족보를 먼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취할 하나님의 상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떤 조상님을 가졌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봅니다. 그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기억하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족보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를 보면서 오늘 내가 언약의 상속자, 약속의 상속자, 여러분 그 상속자들이 우리 요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땅을 나눠받잖아요. 그때 땅을 나눠받을 때 자기 지파의 조상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족장이 그 가나안 입성할 때 땅을 분할받은 그 족속의 조상들에 의해서 자기의 삶의 근거지가 상속이 거주할 곳이 권한과 권리가 딱 정해지니까 이 족보는 오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던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이 어떻게 연결되었고 그래서 부모가 누구고 결혼관계 가운데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져서 내가 탄생하게 됐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권한과 상속과 누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이 족보에 있기 때문에 이 족보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날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족보를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요, 이 족보를 볼 때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깜짝 놀라냐면 이게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대라고 얘기하셨는데 14대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부분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14대.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윗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데 다윗은 한번 언급됐으니까 다윗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솔로몬부터 쭉 가서 가면 11절까지 가면 14명의 이름이 나오기는 나와요.
이 여고냐까지 가면 14명이 나오니까 아 여기 14명이구나. 그러고 나서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으면 이거 이상한데 13명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14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14대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이 있구나. 여기 딱 기억이 되죠.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씌어야 되는 거죠.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래서 요시야까지 14명을 계수해야 돼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고냐까지 집어넣으면 15명이 되니까 안 되고 요시야까지 딱 넣고 그 다음에 여고냐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는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대가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읽으라고 쓰여져 있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 그러니까 여고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14이 정확하게 됩니다. 아유 그러면 목사님 이상한데요? 왜 다윗은 2번 쉬고 여기 그 중간에 흰지로 나오는 여고냐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해요? 여러분 여고냐는 다윗은 14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집어넣었어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과 동시에 14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 그 달렛, 바브 달렛, 그 세 글자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딱 집어넣는데 요 첫 글자 달렛 그리고 맨 끝자 달렛이 숫자로는 4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문자는 숫자가 그 문자마다 이렇게 숫자 값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바브라는 단어가 6입니다. 그래서 4, 6, 4예요. 합치면 14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대수 가운데 들어가는데 생략해서 14라는 숫자를 강조해요. 왜 14를 강조하냐?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 14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족보가 이상한데요, 족보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중심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1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누가 중심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고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게 족보가 아니라 계보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주셔요? 다윗에게 주셨고, 그 중간에 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유다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 족보가 유효한 이유, 이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만큼 족보가 잘 보존되어 있는 민족이 없어요. 그 세상 어느 나라 민족도 유대 민족이나 우리 한국 민족만큼 족보가 잘 구비되어 있어서 보존되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 민족도 여러분 요새 가가지고 유대 민족에게 당신의 지파가 당신의 족속이 조상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뺨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정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할 때에 여러분 제사장의 족보가 어디 있었냐면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유실됐어요.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왕궁도 타잖아요. 그 왕의 족보들도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족보 있는 유대인들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지경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보존된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족보가 기적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할 거야.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복받는 것,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죠.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실 때 여러분 노인인 야곱이 이 손자 2명을 포함한 12지파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할 때에 눈이 잘 안 보였는데, 눈이 안 보일 때에 그 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그렇게 사람에게 맞게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조차 기적인데,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언약합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아 제압하고 굴복시킬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왕권이 그에게 있다. 유다 족속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왕민족이 될 것이라고, 왕이 나오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 통치의 권한이 머무르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원수를 제압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저주의 권한, 네가 축복도 주고 저주도 주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렇게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인물 14라는 그 숫자의 상징적인 인물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건축자가 되겠다, 살 집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왕가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한 사람은, 한 씨는 여러분 이중적입니다. 솔로몬님과 동시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와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하죠. 결국은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멸망하지 않는 나라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한 씨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바라본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말씀 요약 부분 밑부분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이 유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자손이 아니라 한 자손, 중요한 자손 한 자손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들 때문에 족보가 보존됐고, 이 족보의 향방은, 끝머리는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김 빠지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동정녀 탄생이라면서요. 요셉의 DNA는 예수님의 DNA 없잖아요. 마리아지, 마리아에게서 났잖아요. 요셉이 뭐 도와준 거 있어요? 이거 요셉 족보인데 이렇게 애써서 힘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왕권은 남자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친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계통으로서 그 권한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로 가기 때문에 이 족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고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보충으로 누가복음 3장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하는데 중요한 인물이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낳게 됐는지에 대한 족보가 3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언급되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여전히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근거를 두지만
혈통을 두지만 100% 사람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요한복음이 1장에서 명확하게 다시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예수님은 조금도 무음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혹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토록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족보의 중심, 족보를 보존하게 하는 그 중심,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가문과 가정과 민족을 지키셔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믿을 만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당신 족보 어디 있어요? 족보 어디 있어요? 라고 여러분 외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외친다고 그런가? 그가 기적을 베풀어서 암병을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족보 내놔서 거기에 다윗과 아브라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고 뒤돌아서서 냉정하게 매정하게 나오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족보는 대부분 어떤 목적으로 지어져야 하냐면, 우리 가문이 멋진 가문이야, 혈통이 아주 순수하고 가문 자체가 훌륭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의 족보들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기에 이 죄인들의 목록도 함께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가운데 왕들의 목록도 있잖아요. 왕 가운데서 아사와 여호사밧과 요아스 그리고 요시야 같은 왕들은 그래도 좋게 평가받는 왕들이지만 그들도 심지어 완전하지 않았고, 그 이외의 왕들은 허물이 많았어요. 죄가 많았어요. 우상 숭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순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한 가지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자들은 족보에 안 집어넣어요. 왜? 수치스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래서 첩의 아들들은 족보에 올리지 않고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 재산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자들이 울분을 품고 눈물을 흘리고 그 증오와 아픔을 가슴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족보의 이 기능인데, 게다가 이제 족보를 적어가다가 수치스러운 아들이, 정실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족보에서 파서 이 족보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 그게 사람들의 족보의 모습인데, 여기에는 오히려 죄인들의 이름도 여전히 적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 있는 여인들의 이름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문제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름들 속에서 이 은혜를 발견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신통한 분들이에요. 신통한 분, 성령이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읽어가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적혀진다면, 그 순수혈통 자랑스러운 족보를 자랑할 거라면 여기에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과 같은 여족장의 이름들이 들어가야 할진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3절에 나와 있는 다말과 여러분 5절에 라합과 룻이 나오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한 여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요? 마리아에게서 나죠. 여러분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은혜 받기보다 오히려 깜짝 놀라고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기가 더 쉬운 그런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인,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넣는다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뭐 망측한 일입니까? 어떻게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왕가를 이루게 될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 유다라는 사람이 부도덕하게도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얘기를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유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말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말이 왜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이 아버지가 유다가 엘을 첫째 아들을 위해서 아내 다말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올 때 그때에 일어나는 일은 가문과 가문에서 한 가문으로 넘어올 때 중요한 일은 그 당시에 모든 가문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가문으로 끌고 올 때는 자기 가문의 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설명할 때 야곱이 받은 약속을 또한 설명해 주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 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돼요. 다말은 그걸 듣고 알고 왔어요. 선택해서 온 것이죠. 끌려온 게 아니라 선택해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장자 엘이 못됐어요. 죽었어요. 둘째 오난이 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문제는 셋째 아들이 셀라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왜 이 계대 결혼,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 있어서 아들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시동생에게 시동생의 씨를 얻어서 아들을 낳게 해요. 아들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아들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상속재산이 있으니까. 상속재산이 있고 상속재산이 있어야 권한이 생기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었는데, 셀라라는 시동생이 아직 어리니까 유다가 얘기합니다.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아들이 이 셀라가 크면 데리고 올게. 너 데리고 와서 대를 잇게 해줄게.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유다가 다말을 데려와서 대를 잇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자기 원래 가정 가운데로 가정 가운데로 가가지고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내로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속 재산을 안 주려나 보다. 나를 초청했던 그 언약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분깃을 상속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유다가 결단하고 있지 않구나, 헌신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마음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유다가 이제 양털 깎으려고 출장 왔다는 사실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우고 그리고 가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건 부도덕한 일이죠. 더러운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유다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유다 민족의 하나님의 분깃 상속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여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따라 믿음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여인을 이방 여인이지만 여기에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빼놓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믿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이 죽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광야에 있으면 소멸돼서 죽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단강 저편에서 이방 민족을 멸하고 아말렉을 멸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가나안의 기생이었던, 좋게 따지면 여관 주인이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몸을 파는 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구나. 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구나. 이 여리고도 정복되고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가나안의 정탐꾼,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가족의 운명을 목숨을 맡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숨겨주는 일이 그 행동이죠. 만약에 숨겨주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리고의 성의 왕에 의해서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반역자이기 때문에 죽는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대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선택했던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과부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머니가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야, 니네 민족으로 돌아가라. 니네 민족으로 돌아가서 너희 살 길을 도모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얘기하면서 유대 민족 가운데 남기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제 남편 죽었고 어머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자기는 처갓집으로 가야죠. 자기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야죠.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자기 민족에게로, 마을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룻은 험난한 길을 선택해요.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룻은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주의 여종이오니 천사가 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예언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성경의 결론이 너무도 조속히 나서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해서 뭐 그렇게 순종했나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 약혼한 상황 가운데서 이 정혼한 남편 될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베게 되었다.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삶을, 생명을 걸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면서 내어드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믿음과 순종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남아요. 한 사람은 여기 믿음으로는 좀 얘기하기 어려운 여인이 한 명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이름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밧세바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밧세바라고 그냥 적으면 되지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꼭 써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건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수치입니다. 다윗에게는 유일한 수치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은 거의 흠결 없는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 문제가 있다면 요 햇사람 우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이름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거 굉장히 불륜관계에서 아들을 얻었네? 다윗의 흠결을 정말 정확하게 딱 꼭 집어서 여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라고 해도 이 흠결은, 그 문제는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또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밧세바가 아니고 우리아기 때문에 우리아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히타이트 종족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들어와서 다윗의 휘하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의 민족에서 왜 떨어져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충성심이 가장 요구되는 군인 가운데, 군대 가운데 들어와서 왜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그는 우리아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서 아기가 생기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면 이제 집에 가서 동침하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집에 안 갑니다. 자, 왕을 접견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음식을 딸려 보냅니다. 부부 아내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음식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들고 따라간 사람이 우리아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부대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자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자고, 그리고 집에 안 가요. 왕이 불렀어요. 왜 집에 안 가냐? 전전긍긍하죠.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 은폐시키려면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그랬더니 왕이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 상관들이, 병사들이 다 전쟁터에 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쉬고 놀고 그리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술 취해가지고 갔는데도 여전히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술 취하면 혹시 집에 갈까 했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계획이 다 무너지니까 그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서 가장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요압이 그 편지를 봤을까? 안 봤다고 치죠. 안 봤다고 쳐도 여러분, 낌새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전쟁의 맨 앞에 내보냅니다. 요압이 맨 앞에 내보냅니다. 요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아는 자기의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그리고 군대 장관에게 배척당합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는 알았을 거예요. 성 가까이 가서 싸우면 당연히 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나 전쟁을 수행합니다. 충성되게 그 자리에 가운데 헌신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아에게서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인들의 음모, 그 악한 계획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음의 경계선 가운데 몰렸다가 거기에서 죽임당하신 분, 죽을 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여러분, 우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아 이방인에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이방인들 마리아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서 보이는 것은 믿음과 충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수성을 강조해야 되는 족보 가운데서 이방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게다가 이방 남자의 이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헌신과 충성,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 가운데 이방인이 들어온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족보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포함되는 믿음의 족보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충성과 헌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다말과 같이, 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그리고 우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족보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한성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이름이 발견되지 아니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여인들에게서, 이 족보 가운데 적혀있는 믿음의 여인들에게서, 죄인들의 이름에서 하나님 우리를 발견합니다.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있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아버지, 오늘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오신 그 놀라우신 초림에 비추어서 하나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